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른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보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귀한 장사의 모습,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도 카운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지 죽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국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부분들도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부활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신교, 그러니까 그 구교에서 나온 새로운 그 믿음을 찾아서 나온 기독교는 그 안식일, 소위 말하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사실 주일이 뭐 안식일이다, 뭐 안식일과 똑같다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지만 그 주일의 개념은 토요일 해가 딱 떨어질 때 밤이 될 때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 밤부터 모였거든요. 밤부터 모여가지고 주일 새벽까지 그날 아침까지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먹고 있다가 헤어지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흘이라니까 꼭 4일처럼 느끼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뭐 나흘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꼭 굳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면 좀 더 멋있을 텐데 굳이 3일을 채우신 이유가 무엇이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3일을 꼭 채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공부도 좀 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과 그 표적들을 늘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주변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좀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좀 더 있죠,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떤 표적이냐면, 진짜 그 병든 자들, 그 죄인들, 그리고 뭐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렇게 꼭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그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그 사흘, 3일이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결국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예수만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그 갈대 상자 사건입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 노아 테베입니다. 테베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란 뜻입니다. 노아의 테베트라는 말이 뭐냐면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개념은 그 그러니까 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맞지만 그 방주라는 것은 노가 없는, 그냥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양대로 만든 어떤 상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주가 나중에 이제 법궤도 다 되는 거고요. 다 그런 개념인데, 요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그 죽음의 바다, 그 바다에서 누구만 살아납니까? 노아와 그 8만 살아납니다. 그 옥토라고 해가지고, 옥토퍼시 알죠? 그게 이제 문어발이거든요. 그게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와 8만 살아난 겁니다. 노아와 8식구만 살아났나요?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성경은 8명 딸랑 살려 놓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8로 살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8로 완성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노아와 8, 그 식구들만 방주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뭡니까? 그 아이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만 그 나일강 강가에서 그 모세만 갈대 상자에 둥둥 떠서 살아납니다. 근데 이 모세의 뜻이 뭡니까? 건져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다 구해준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는 다 죽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직 노아와 8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들만,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를 통해서만 그
바다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담아서 이렇게 살려주는 그 방주, 그 방주를 더 연결해가지고 요나의 그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요나는 어떤 사건입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뱃속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를 가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다 죽음에 어떤 이르는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반대 개념적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다 배에서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가 퐁당 빠져 죽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지만 이제 그게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넘어올 때는 그 배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나가 퐁당 빠지는 순간 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니까요. 왜 나와 함께 있는데 빠져 죽는다고 생각해? 안 죽는다니까 하면서 잠잠하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무리를 걸으시는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만이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그게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지만 신약에서는 너희들을 이것을 지키면 살림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예 살림받는 본질적 존재로 구해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이게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하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3일 동안 그 땅 가운데 요나의 어떤 표적과를 지키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지옥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게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논리적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은 이 3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주십시오. 이 3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창세기와 그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이게 이제 그 막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번 엔터를 더 쳐보십시오.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정확하게 연결되거든요.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개념과 함께 예수님도 태초에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올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에는 어떤 세상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사실 혼돈, 공허, 흑암이 뭐 다른 말 같아요? 같은 말 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세 개로 나누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3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혼돈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이 어떤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개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항상 삼각형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3을 딱 얘기해가지고 그 3을 얘기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세 가지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딱 세 가지를 빡빡빡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틀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첫째 날의 틀이 뭡니까? 흑암, 혼돈과 공허 흑암이에요. 첫째 날 뭘 딱 집어넣습니까? 빛을 빡 집어넣는 겁니다. 둘째 날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빡 집어넣는 겁니다. 물은 항상 그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진리를 잘못 보면 아래의 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물, 위에서 내리는 물은 진리지만 밑에 있는 물은 다 죽은, 우리를 죽게 하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뭡니까? 거기에 땅을 훅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면서 틀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일 동안 그러니까 소월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딱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는데 빛이 되어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기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걸로 틀을 빡빡빡 잡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틀을 잡아나가는 게 뭐냐면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자,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29절, 35절,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예? 아무도 없었는데도 첫째 날 오시거든요. 근데 이 보면 이 1장에는 특이한 게 첫째 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일. 그러고 나서 2장에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흘째, 4일째 되는 딱 4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틀에 채워나가시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틀을 채워나가시고 셋째 날에는 만드는 것은 여섯째 날에 만든 것으로 채워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첫째 날 3일 동안 만든 그 틀에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첫째 날에는 둘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흘째 딱 되는 날에는 제자들을 그곳에 부르시면서 채워나가시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되어진 것은요 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는 현상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셔서 딱 3일만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나타내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그 틀을 하나님이 딱 완성시키시면서 3일 동안 완성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곳에 우리를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연결이 다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도 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와 있는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 그 말만 들으면 그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막 차고 넘치고 부흥해야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를 딱 하시고 7일째 되셨을 때 안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뭐 편안히 쉬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완전한 개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다.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그 틀, 그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왁구, 예? 왁구, 예? 그 틀로 인해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손 안에 있는 모습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유예요. 건이야, 엄마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면은 알았다, 자유를 주면 너 뭐 할 거야? 게임하고 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맞죠?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에 지금 아이들이 누리는 그 자유 같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저 방종의 개념을 넘어선 지옥의 구름텅이로 빠져나가는 그 길로 보이는데 아이들은 자유를 달라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참된 자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참된 자유가 뭐냐면 정말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다 줄게. 내가 걱정하지 말고 다 줄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다 줄게.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틀 안에 사는 게 자유인데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완성해낸 그 안에 살아.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야. 예? 우리 크면 알잖아요. 이제 뭐 대학생 가고 이러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엄마한테 땡깡 찍일 때가 좋았는데, 엄마한테 용돈 받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그 틀 안에 딱 있다라는 것은, 그게 진짜 자유라니까요. 거기에 안정감, 거기에 안식이 누려진다니까요. 그 자유 속에서 안식이 누려진다니까. 그니야 게임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네 마음에 불안함이 오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한번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살면 불안할걸요. 예? 진짜 하나님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하면 그래 뭐 나가가지고 뭐 술 먹고 깽판 치고 사고 치고 막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한 일주일 하면 불안불안하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불안불안할 겁니다. 그건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평안함과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사바스라고 그래요. 그게 참된 그 안식이고 참된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도 다 사바라고 해가지고 7이라는 것도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하다는 말이 뭐냐면 납작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납작 엎드리다. 절대자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냥 조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게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지옥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3일 동안 뭔가 부활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자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구약의 틀들을 다 우리에게 완성시키며 보여주시면서 이 순간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7의 자리 가운데에서 8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들은 항상 6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6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창조와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라든지 세상이 지금 개발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발명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항상 6까지 가는 거예요. 6까지 가요. 그게 6의
자리에 제일 가장 강한 게 뭐냐면 그게 6이 3개 있는 거예요. 3의 자리 6, 6, 6. 그래서 그게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마귀의 숫자다, 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게 이제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총화, 바벨탑, 그게 666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다 6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7로 완성되지 못하고 8에 부활의 자리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걸로는. 그래서 무덤 속 3일,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구약의 예언적 성취를 담고 있는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소홀에 계시다가 4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들이, 자, 한번 보시면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두 명이 달려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막 하여튼 먼저 달려갔는데 하여튼 막 서로 막 이렇게 네가 들어가봐라 해가지고 둘 중 한 명이 들어갑니다. 예.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왜 없지? 그래 다시 들어가면 진짜 없는 거예요. 왜 없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살다가 우리 하여튼 누군가가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지? 실종 신고 내기보다는 부활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없어지면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활하셨는갑다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시체 없네. 아이 진짜 누가 훔쳐갔나? 뭐야 이거? 혹은 진짜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에는 집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들의 처음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부활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예수를 막 섬겨주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취하는지. 진짜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늘 일희일비할 거 없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없어지니까, 시체가 없어지니까 부활했는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딱 좀 펼쳐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야, 한 봐라 나라니까 진짜 라고 하니까 믿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24장을 보면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가지고 보여주니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명 문도에게도 나타납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좀 믿어라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게 뭐 부활한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거 뭐 있어? 내 예수 믿었는데 뭐 잘해준 거 하나도 없던데? 절에 가면은 그냥 마음의 수양이나 되지. 조용하잖아요. 네? 아니, 뭐 다른 종교 믿으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좀 신비적인 것도 체험도 하지.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목사님은 앞에서 매일 죽으라고나 하고, 복 같은 거 받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게 하면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실 때쯤 됐을 때 베드로가 또 붙잡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까지 물으면서 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도 뭐합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묻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뭐 이제 올바로 좀 멋지게 사는 겁니까? 이런 모습으로 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찬양을 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 마음, 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누가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뒤집어졌지만 여전히 그 유대주의에 물든 그 율법주의는 못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좀 유력한 자들 오니까 부쩍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숨었다니까요. 그거 사도 바울한테 들켜가지고 막 사도 바울한테 욕먹고, 야 네가 사도라는 사람이 여전히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 살고 있냐 하면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어때서? 막 이러면서 막 혼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다니까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본문을 읽었지만 그 두 제자의 예를 잠깐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쭉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해 보니까 좀 뭔가 박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유대인 지금 어저께 일어난 이 사건을 모른단 말이야. 엊그제 일어난 사건을 모른단 말이야.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죽었는데 왜 그 사건을 몰라 하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인을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와, 너희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니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모세에 대하여, 선지자에 대해서. 야,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다고 얘기해서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해? 하면서 구약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야, 밥도 같이 먹자.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예수님은 딴 데 가시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합시다 하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어 주시니까 제자들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개념이 이게 성찬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신의 몸을 떼어서 딱 제자들에게 먹여주니까 눈이 확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딱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에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를 가리키냐면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본인 육신적 예수도 사라지고 이제 성령이 오셔가 너희들의 삶을 쭉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셨는데 사라져버렸어. 왜? 예수님을 딱 보기 시작하는 순간 육신의 예수는 보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안 죽으셨다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계십니다. 왜? 그 죽음을 우리도 짊어지라고, 우리도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이 생각하고 보아하고 깨달았던 것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자꾸 죽어야 된다 하는지 아세요?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못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케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모만 얘기할게요. 나의 외모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요 외모를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스마일 나는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심지어 요 입꼬리 째고 스마일 하는 거 이렇게 성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모가 바뀌어요? 좀 바뀌긴 바뀌죠. 바뀌는데요.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치장한 거죠. 그게 과일 나무와 과일 가게와 차이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일 가게는 3일 지나고 나면 과일이 썩어져 나간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죽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변화가 안 되니까 죽여 나가는 겁니다. 죽어야만, 죽여주셔야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가 아니고 죽여주세요 하나님으로 기도할 때, 그래야만 우리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부활한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현실을 살면서,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무덤가리를 쏙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세마포다라고 하는 근데 저게 진짜겠습니까만, 아무튼 요런 세마포가 있어요.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원래 모습이고, 저기 까만 거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으로 딱 찍으니까 이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이 드러나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형상이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 예수님을 샀던 그 세마포가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데, 세마포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마포가 딱 있는데, 세마포가 보면은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무덤가 이제 지금 여기 한 명만 천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천사가 예수님 그 세마포의 머리맡과 발끝에 두 명의 천사가, 두 천사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룹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한번 주십시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시온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속죄소.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요 밑에 있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근데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게 시온자입니다. 저렇게 천사 두 마리? 뭐 하여튼 두 개가 두 존재가 이렇게 딱 있으면서 날개를 쭉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속죄소가 이 예수님의 그 모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엔터 한번 주십시오. 여기 이제 출애굽기 25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건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 끝과 끝에 딱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덤의 장소는 정확하게 이 법궤와 시온자를 형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밖에 있어야 됩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늘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 무덤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죽음의 자리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 부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덤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자리는 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3이라고 하는 자리를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3이라고 하는 자리를 틀을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4, 5, 6,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을 채워나가십니다. 성도로 부르셔서 믿음의 자리로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채워져 나가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가 이렇게 이 속죄소에서 다 죽고 그 무덤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그런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참된 에덴 동산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차압되어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우리 자신의 못남을 발견하여 그것을 잘라내고 죽이고 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채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부활해져 나가는 게 교회가 모이는 이유고, 그게 부활의 의미이고 3과 6과 7과 8이 뜻하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삶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예배하러 온 성도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저는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 삶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으로 되어져야만 하루하루의 삶이 이 땅 가운데의 믿음의 삶을 찍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수평적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수직적 삶을 빡빡빡빡 씌워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중학생들을 되면 배우지 않습니까? 예. 수직선상이 아니고 좌표선상의 삶이 되면서 그 좌표선상의 삶이 입체적인 삶이 되고 3차원이 결국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4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꾸 4차원의 영성이 조모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4차원의 영성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4차원, 5차원의 개념은 차원의 개념에서 당연히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걸어가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틀 속에서 우리가 그 틀에 빡 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 공창 위의 물과 어둠, 땅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에 우리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우리 제자들이 거기에 빡 집어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개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들의 삶은 뭐지? 저들의 삶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가끔은 뭐야 저거?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타이밍에는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저 반응이 나오지?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빛되고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 나도 죽어야 되는군요 하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죽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삶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와 친히 오셔서 주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그 자리로 나아가 참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